신명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긋고다에 이르고 긋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절로 5절입니다.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오고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전에 모세가 이 돌판을 들어서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새로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궤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판을 이 나무궤의 법궤죠. 여기에 보관해서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처럼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두 돌판을 궤안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서도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많은 죄를 져요. 불순종하며 삽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집요하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이제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분명하다. 또 그렇게 죄를 지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통탄할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무너졌다가 다시 재기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선 예가 이런 간증이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런 사단의 말은 꼭 맞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주죠.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런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하라. 실패했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포기하나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못할 만큼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여자반만 사역반, 남자반 제외하고 13년을 했는데 이 말은 1년짜리 제자훈련을 13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작지만 좀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이 기간 동안 제자 훈련으로 세웠던 모든 기준들을 무너뜨렸죠. 예배의 기준이 무너지고 헌금과 봉사가 무너지고 전도가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 역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겨우 이런 교회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었나? 겨우 이런 성도들을 세우려고 그동안 그런 많은 고생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 4년 만에 남자 제자반, 여자 제자반, 그리고 여자 사역반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희망이 보이고 다시 개척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역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인데 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은 곳이 호르산임을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결국 아론은 호른산 꼭대기에서 출애굽 47년 5월 1일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위해서 30일간을 애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생명임을 알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도 모세처럼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명이 곧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고 또 심지어는 파선을 당해도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죽었잖아요. 목회가 힘들어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죠. 힘들다고 생각한 이 목회가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명이 다 했다면 그럼 저는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순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22절인데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존경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둘째로 12절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고 강성의 비결이고 장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15절 첫째로 하나님이 오직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17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21절 그들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그들의 조상들은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죠.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또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뭐냐? 오늘 하루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것인가.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예전에 리본 교회인가 무슨 리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예배당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가기로 했는데 뭐 적은 돈이라도 헌금을 하고 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